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앉으실 때 우리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거의 제가 한 달 만에 늘청 예배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경순 목사님이 마지막 늘청을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 3주간 쭉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 첫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게 참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여기 쫙 다 앉아 있네. 너무 군기를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야, 정말 새내기들이구나. 야, 네, 지난 수요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2026년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기 뒤에 있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늘청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 첫날인 지난 목요일부터 또 매일 저녁마다 신년 특별 말씀 성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늘청 청년들 중에 이 말씀을 미리 다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전에 3일 동안 있었던 말씀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그 말씀을 늦게라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그곳을 떠난 후에 세상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차라리 교회라도 안 나갔었으면 참 낫겠다 그 생각해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칠 텐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바브라가 그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세상에 다른 헛된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택하셨다, 거룩하다, 사랑받는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인 버브는 용서하라입니다. 그리고 용납하여라는 말은 이 용서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용납한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용납하는 거는 그냥 받아주는 거고 그냥 허락해 주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용납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용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네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나와 에코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코는 쥐다, 붙잡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위쪽으로 또 다시 agai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붙잡다 또는 위쪽으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의역을 하면 다시 붙잡는다라는 말이나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인정한다,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용납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 허락해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말은 잘못이 있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냥 단지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한다고 하면 잊어주는 것이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세워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서로 용납함으로써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944년 32살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제2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냥이라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냥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지만 이런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사람들이 사냥을 취미로 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공터가 많아서 제가 목회할 때도 그 교회,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형제끼리 큰 들판을 사가지고 공터를 사서 숲을 사서 거기다가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조망 울타리를 쭉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허락해주는 한 해에 사냥할 수 있는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시즌에 그 사냥할 수 없는 비시즌에는 그 울타리 안에다가 사슴이나 꿩이나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이렇게 던져줘요.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분부기가 있어가지고 곳곳에 설치해놓고 시간에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주기적으로 그 먹을거리를 다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냥터 안에 자기 사냥터 안에 그 사슴들이 꿩들이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허락하는 사냥 시즌이 되면 형제들이 그 사냥터에 다 같이 모여요. 그럼 그 사냥터 한 중간에 오두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모아놓은 짐승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도 그게 취미였던 거예요. 사냥하는 게. 어렸을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사냥하는 걸.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냥을 나간 겁니다. 멀리서 사슴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을 해서 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사냥터였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교회와 지역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겁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순간입니다.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다시 세워드립시다. 성도들의 용서로 이 목사님은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쓰고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5천 명이었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분의 고향이 사실은 동부 지역이거든요. 미국의 동부인데 이 텍사스 달라스는 중부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달라스 교회에 자기의 성도의 멤버십을 두고 그 교회 성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W.A. 크루스웨어 목사님입니다. 크루스웨어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으로 2번이나 선출이 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단이 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들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들과 교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크루스웨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지금은 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유일하게 남침내 교단만 끝까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초를 세우고 그 바운더리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이 크루스웨어 목사님. 이 크루스웨어 목사님이 만약에 그 성경적인 기준을 포기했다면 지금 남침내 교단마저도 미국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스웨어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포기해버리거나 단지 잊어버리기 위한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고 일으키기 위한 참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봤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했던 것들, 정말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 용서했는지, 아니면 내가 귀찮고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듯 그냥 잊어버린 용서가 있는지, 내가 제대로 용서했는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만 용서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용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어디까지 용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형식적으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모른 척하듯이 용서한 것이었다면 올 한해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납하여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목사인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제가 순간순간 떨리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만 용서하고 싶을 때가 수십 번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조금 더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데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일이 주님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가능하게 해줘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곧 다 갚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빚일까요? 당시에 여러분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 하루 일당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놀라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버는 돈 가지고 있어요? 20년을 벌어봤어요? 나도 아직 20년을 못 벌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어요?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20만 년 일해야 된대요. 20만 년.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20만 년어치를 빚질 수가 있어요? 갚아준 건 둘째치고 어떻게 사람이 20만 년의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빚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근데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빚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가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금방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 나오자마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상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시 세워주는 참된 용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주는 우리 늘청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라면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마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마지막으로 겉옷이나 코트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했는데, 만약 여기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서로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옷을 보면 중동 사람들은 주로 이게 블랭켓처럼 담요 걸치듯이 옷을 이렇게 쑥 걸칩니다. 몸에. 그래서 이게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이걸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가 겉옷을 번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처럼 이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두르듯이 이렇게 걸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블랭켓 같은 이 담요 같은 이 옷을 몸에 잘 이렇게 맞추려면 그래서 허리에 매는 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에 있는 띠로 허리를 쭉 둘러 매면 이 망토 같은 옷이 블랭켓이 잘 정리가 되고 또 팔을 움직이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도록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덕목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것들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허리에 매는 띠와 같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늘청도 아마 감사 간증 예배로 지난 주일 마지막 시간에 감사 간증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죠. 저희 장년들도 어른들도 항상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감사 간증 예배로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간증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매번 지금 매년이 마지막 감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귀한데 지난주에 감사 간증 예배가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그 감사의 고백들이 다 공동체에 대한 깊은 감사,
공동체를 통해 받은 사랑에 대한 그런 간증의 고백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늘사랑 공동체와 같은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간증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에 대한 한 집사님의 간증이 공동체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버님을 투병 중에도 끝까지 돌봤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거든요. 그분이 위독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실 때에 목장 식구들이 그분과 함께 올라가서 그분 곁에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치료하시다가 소천을 받아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목장 식구들이 여기서 서울까지 매일 올라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분이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마지막 발인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과 함께 해준 그런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면 늘청에도 목자들이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목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 목원들 다 챙겨주고, 우리 목원들 생각이 얼마나 다양해. 늘청에 그 늘청의 다양한 목원들의 생각을 다 받아서 모임을 주선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목자는 마지막에 1년 남은 목자 생활 동안 직장이 서울로 됐는데 서울에서 매 주말마다 내려와서 목장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귀는 교제하는 자매도 늘청에 있다는데 그 자매도 목자여서 주말에 내려와서 자매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둘 다 따로 목장 섬기다가 주일 밤에 늦게 잠깐 얼굴 보고 다시 서울 올라가고,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늘청에 이제 없어요. 저는 그 목자들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1그룹의 목자들을 가려고 우리 3그룹에 있는 목자들이, 또 3그룹에 있는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 2그룹도 아니고 1그룹까지 많이 내려갔다고,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참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뿐만 아니라 늘청 안에도 참 보면 그런 사랑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여러분도 묵상하고 있죠?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이 지금 어디예요? 요한일서. 이야, 훌륭하네. 요한일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사도 요한이 썼죠. 근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설교하며 외쳤던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몸이 불편한 그를 부축해서 설교단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는 백발의 녹으로 두 손을 활짝 들면서 형제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폭풍 같은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베풀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2026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라면 그 안에 서로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에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채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처럼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한 가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처음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16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completely fill your lives.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completely 채우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The message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completely 온전하게 채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득 채운다, 온전히 채운다, completely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단어 completely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신학교 안에 공부할 때, 여러분 신학교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쭉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작은 사거리, 보통 신호등이 있는데 작은 사거리는 미국은 스탑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미국 가서 운전하면 주의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스쿨존을 지키는 거하고 스탑 사인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에 스쿨존은 있죠.
근데 스탑 사인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조그만 사거리에는 그냥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스탑 사인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탑 사인이 있는 사거리는 무조건 차가 멈췄다 가야 돼요. 스탑하고 가야 돼요. 하루는 제가 수업을 가느라고 급한 마음에 그 운전을 하고 쫙 가다가 학교에서 운전하고 막 가다가 이제 스탑 사인이 있는 그 작은 사거리에서 제가 딱 멈췄다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학교 경찰이 저를 막 쫓아오더니 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딱 보니까 그 학교 경찰관이 저희 집 바로 밑에 살던 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호철, 너 스탑 사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이냐. 나 분명히 오면서 브레이크 밟고 스탑 사인 딱 멈추고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너 멈췄는데 근데 너는 스탑 사인은 completely 스탑하는 건데 너는 그냥 스탑하고 지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급하니까 스탑은 했는데 이렇게 싹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탑하다가 윙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냐. 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호철 completely라는 말은 완전히 멈춰 서고 가는 거야. 저 스탑 사인은 completely 스탑해야 돼. 제가 그때 이후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completely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completely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사하다,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너의 삶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잠시 멈췄는데 다시 이제 올해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구름이 다 거쳐지듯 다른 것들은 다 걷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completely 적당히가 아니고 흉내내지 말고 completely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지난 며칠 동안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 또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늘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해